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디까지 마무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간략하게 하면 마무리해서 끝낼 수 있어요. 조금 가면 더 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대략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정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34장서부터 48장인데요. 이것도 좀 이렇게 끊어갈게요. 34장에서 37장으로 같이 가요. 그 다음에 38장에서 39장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에 40에서 48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회복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를 묶을 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 34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목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될 거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면 37장이에요. 37장에도 다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니까 34장이 다윗으로 시작했다면 물론 핵심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거긴 한데 다윗이 등장하는 것으로 해서 37장이요. 15절서부터요. 28절까지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과 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과 끝이 같다. 이렇게 하면 수미상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단락으로 끊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고 38장과 39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마곡 땅의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40장에서 48장은 다시 연도를 언급하면서 이제 마지막 성전 환상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문을 다룰 때 이렇게 앞장과 뒷장의 연관성 속에서 쭉 살폈잖아요. 그와 동일해요. 유사하게 여기도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그 흐름을 따라갈 때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34장이 이제 보이는데요. 34장에 보시면은 34장 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목자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절에 보시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인 거예요. 이들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행한 거예요? 포악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양떼가 다 어떻게 됩니까? 6절에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고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들의 실패예요. 특히 다윗 왕조의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34장에서도 다윗 이야기하고 37장에서도 다시 다윗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왕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이러저런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1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3절과 4절에서 특히 4절에서 못된 목자들 있잖아요. 실패한 목자들이 한 일을 다 역전시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쌈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무엇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까? 정이에요. 앞에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들은 무엇으로 다스렸어요? 포악이에요. 그와 달리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라는 거예요. 공평함으로 비틀어짐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목자를 그러니까 그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양들과 양들 사이에서의 그 문제, 불의의 문제, 억압의 문제, 압제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패한 목자들의 일들을 다 뒤바꿔 놓을 거다. 그들은 포악으로 다스려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 채웠다면 나는 정의로 다스려서 나의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또 그들 간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목자 대신 목자의 사역을 감당할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윗 목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23절입니다. 그래서 다윗 목자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내가라는 건 이제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윗이라는 표현을 써요.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를 먹이고 그들의 무엇이 됩니까?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겠다고 하셨고 다윗이 목자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자로서의 행위를 다 누가 감당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루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는요, 언약관계의 회복이에요. 24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무엇이 됩니까?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내립니까?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언급돼요? 나의 산, 시온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다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산이 파괴되는 것, 산이요. 이스라엘의 산이 심판,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6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6장의 내용을 역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 7장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회복이 그것을 역전시킬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7절 끝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놀랄 사람이 없고요. 29절 끝에 가면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게 될 때에 5장에 보시면요. 5장 14절, 15절 보면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시면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수치와 조롱을 받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언약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언약 관계,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계속해서 아까 그 두로 그 다음에 애굽에 있어서도 어때요? 교만함이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는 것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과 그 다음에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이들이 침범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 구분을 지키지 않는 것, 이 선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기네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더럽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한 구분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인간과 다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의 백성인데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 환상에서 명확하게 구획을 그어주면서 이야기해줘요. 여기는 너희의 자리, 여기는 나의 자리.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선이 파괴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한다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연관해서도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확장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냐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 36장에 가면 이 사람이 굉장히 다시 계속 반복돼야 돼요. 36장에 보세요. 36장에 보시면은 36장 8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요. 사람이란 표현 나오죠. 10절에 사람 나오죠. 11절에요. 사람 12절에도요. 사람 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3절에도요. 사람 14절에도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여기까지 머리 가지시고요. 자, 이제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돌볼 거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할 다윗 목자를 세울 테고 그러면 화평의 언약이 세워지고 복을 내릴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될 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선이 분명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35장이에요. 35장 1절서부터 36장 15절까지예요. 31장 1절서부터 36장 1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5장은요 15절인데요. 여기는 세일산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보면요. 세일산이요. 2절에 세일산이에요. 이것은 이제 에서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6장 1절서부터 15절은 이스라엘 산이에요. 그럼 지금 35장과 36장에서 15절 이렇게 되는데요. 두 자리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앞에는 세일산이에요. 뒤에는 이스라엘 산이에요. 세일은 에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바깥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산은 언약 백성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효하고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산, 세일산은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줘요. 15절에 가서 보세요. 3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황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일산아 너와 에돔 땅 온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때에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산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자리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36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사람이 살만한 자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계속 지키시는 것에 의존되어지는 거죠. 그 땅이 그 기능을 해야지만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땅도 세웠어요. 이제 땅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거기 또 산다 한들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 전에 만약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들어가서 또 범죄하고 마음이 약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 상태로 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죄가 다시 반복되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회복의 그림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문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어떤 태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16절서부터 36장이에요. 36장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3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36장 16절서부터. 그러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땅이긴 한데 사람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그 땅이 다시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거든요. 그 땅이 다시 더럽혀지게 되니까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 거고, 그래서 이제 심판도 오고 포로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36장 16절서부터 38절의 이야기입니다. 24절서부터 31절을 한번 볼게요. 24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로 만드는지요. 25절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새 영, 어디서 들어본 거잖아요. 앞에서요.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물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을 씻고 그다음에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새 영을 붓고 새 마음을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됐고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규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포기하고 죄를 지은 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죄악을 씻고 영을 부어서 이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회복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어떤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8절에서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왕을 세웠고요. 이들을 돌볼 왕을 세웠고 땅을 회복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의 내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약속하시는데 36장 끝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과 38절에 보시면은 그래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긴 하셨는데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로 받기를 바랍니까? 당연히 있는 거로 그냥 너무 뻔뻔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구할 것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어떤 거예요?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왕도 있고 돌볼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땅도 회복이 돼서 사람이 살만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더 이상 그 땅을 더럽힐 것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지금 죽은 거와 같은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자기네들은 이제 포로로 다 끌려왔는 거고, 그러면 자기네들의 상태를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죽은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27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와 다름없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보다 정직하게 자기들을 보면 어때요? 죽은 상태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주십니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여기 에스겔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에스겔한테 마른 뼈를 다 보여주고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어디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옵니까?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 다 죽은 상태이고 마른 뼈와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요. 군대로 표현하는 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군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제 포로 후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때에는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군대와 같은 거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이 마른 뼈 환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요. 생명을 다시 얻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소생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영으로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 성령,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37장 1절서부터 14절이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된 땅에 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서 옵니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때요? 하나님은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회복하는 그 대상, 그게 남유다만입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도 포함합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과연 우리 포로제에 끌려가는 우리만인가? 아니면 북이스라엘도 역시 포함해서 소위 이야기는 12지파를 다 포함한 공동체인가? 라는 거예요. 그 회복에 참여하는 대상은 남유다에만 제한이 되는지 북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답변은 뭡니까? 15절서부터 28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이 언약에 따른 계획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라 이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를 배제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막대기가 여기 보시면은 16절에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합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디에서요? 어디서 하나가 됩니까? 17절에 내 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될 걸 이야기해요. 회복은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는데 다시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얻는 것은 남유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열방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면 결국 왕은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가서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자 이제 회복된 산이에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산에서, 살만한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한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입니까? 둘이 둘로 나눠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요. 23절에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한 왕은 누구예요? 24절에 보면요. 내 종 다윗이에요. 다시 그래서 다윗이 나옵니다. 34장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37장에서 다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배경과 함께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만 놓고 보면 목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25절이요. 약속의 땅에서 끝에 가서 보시면요. 내 종 다윗이 25절 끝입니다.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화평의 언약이에요.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임재를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26절에요. 37장 26절에서는 내 성소라는 표현을 써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의 자리를 파괴하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엇이 하나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들이 범했던 죄들을 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배하고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이 가는 요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는 영원한 이들의 어떤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언약관계의 회복을 확인해 줍니다. 한 번 더 강조하죠. 28절이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야 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 안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들도 역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가 영원히 하나님의 거처가 성소가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게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성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예요. 거룩함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이 그림이 확장돼서 그려지는 것이 40에서 48장이에요. 40에서 48장 성전 환상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 절 있잖아요. 26절, 27절, 28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성전 환상입니다. 이게 이제 40에서 48장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지어진 성전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막 측량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지울 수 있는 도면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 그림만 나와요. 높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어진 성전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지금 37장 26절, 27절, 28절이 확장되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면서 회복된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40에서 48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루지 않은 장이 38장과 39장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뭐냐? 여기 보면 계속 화평의 언약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온한 거예요. 근데 평온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안전한 사회라는 거예요. 안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안전하려면 결국 무엇이 제거되어야 합니까? 어떤 위협이 없어야 돼요. 대적의 위협이 없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공격하는 자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궁극적으로 이런 위협,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만한 대적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 38장과 39장이에요. 그래서 마곡의 곡이 이런 대적의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대적을 제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들은 또 자기네가 좋다고 사람들 막 모아서 나쁜 짓 하려고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다 매장하고 정리하고, 이게 이제 38장 39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화평과 평안을 위해서 대적을 제거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게요. 너무 이렇게 막 확장해서 급히 가는 것이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곡은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사탄으로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탄을 제거해서 악의 뿌리를, 근원을 제거하심으로 완전한 평화, 화평을 이루시는 것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제 에스겔서로 들어오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표현했는데 한 번 정도가 그 흔히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다른 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나시라는 단어예요. 나시.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이야기하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군주로 번역을 해요. 왕이라는 표현은 멜레크라는 거 있잖아요. 아비멜렉 할 때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야 라는 게 아비멜렉이에요. 멜레크가 왕이라는 표현인데 그 흔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나시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과 그 사이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멜레크라고 하면 마치 자기가 제국의 왕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독자적인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을 할 때 멜레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의 왕국의 관점으로 볼 때는 멜레크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레크라는 단어보다는 나시라는 표현을 써요. 나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을 나시라고 표현한다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곡이라고 하잖아요. 마곡 땅의 왕 곡이라고 표현할 때 이 왕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똑같은 나시예요. 만약에 다윗을 그리스도로 보고 메시아에 연결시킨다면 이 곡은 그리스도로 연결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38장과 39장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원수, 성도의 원수가 제거되는 장면을 그려줍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는 거고,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생명이 보장된 곳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게 이제 성전 환상입니다. 40에서 48장입니다. 40에서 48장을 가기 전에 39장에 있는 본문을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9장입니다. 39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39장이면 지금 39장은 여기에 지금 위치한 거예요. 40에서 48장 빼고, 그죠? 성전 환상은 하나의 단락으로 놓고 보면 1장서부터 39장까지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39장에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요 20절에서 21절이요. 39장 21절에서 29절은 앞에서부터 이제 39장까지 내용을 거의 이렇게 마지막 정리해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대요약의 대결론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마지막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1장서부터 38장, 39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갖고요.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21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심판 선언한 거잖아요. 열방에 대한 거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민족은 어때요? 멸망당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왠지 알겠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 거룩한 이름에 집착하는지요?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이야기해요. 국률,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담기겠죠. 26절이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왜냐하면 그 땅은 살만한 땅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땅인 거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되어져요. 왜요? 대적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잖아요. 38장 39장이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받아들이는 경험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뻔뻔하게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새 언약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요엘서에서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시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관계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마무리된 거예요. 이제 40장에서 48장입니다. 40에서 48장이요.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0에서 48장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누면 돼요. 간단해요. 세부적인 단락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고요. 처음에는 성전 투어예요. 환상 중에 에스겔이 성전을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성전 둘러보기예요.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둘러본 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성전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분배예요. 땅을 회복시키고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보고요. 성전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땅의 분배예요. 성전 둘러보기는 40장 1절서부터 43장 11절까지예요. 여기는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복잡해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43장 12절 노트에 다 있어요. 43장 12절서부터 46장 24절인가요? 24절까지는 율법이에요. 성전 율법이에요. 성전에서 어떠한 제의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7장 48장은 땅 분배예요. 그래서 47장이에요. 47장 1절서부터 12절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쭉 흘러나와서 무릎까지, 그러니까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것. 그래서 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다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됐죠? 성전을 둘러보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3장이에요. 둘러본 건 복잡해요. 둘러보는데 복잡하게 둘러봤고 마지막 43장에서 한번 보세요. 43장 10절입니다. 43장 10절, 그러니까 11절까지가 둘러본 거예요. 성전을요. 그게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인자야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사라마라는 표현이에요. 사라마, 이게 인자야, 히브리어는 이제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 그런 표현으로 가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아까 하나님과 사람이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래서 거룩의 구별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야라는 말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인간아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인간아 뭐 이러면 한글 어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사람아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고요. 여기는 그냥 히브리어 표현을 따라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전이 어떠한지를 보여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성전을 측량해 보면, 살펴보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죄악을 부끄러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11절에요.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모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죄와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 무엇 때문에 그럴까? 과연 그 성전이 어떤 걸까? 그럼 성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잖아요. 성전의 그림이요. 이제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좀 나올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볼 수 있는데요. 이거예요. 평면도로 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고 좌우를 따져요.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면 남쪽인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이라면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 장면인 거예요. 이게 바깥 뜰이 되는 거고 이게 성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이에요. 평면도로 보면 돼요. 모양은 이게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정사각형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요. 지금 보여지는 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본다면 그림이 달라지는데요. 한 가지 이거 넘어가기 전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영광이 성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동쪽 문으로 해서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 명하는 게 뭐냐면 44장에 이 문을 영원히 닫아요. 영원히 닫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나서 그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거라는 얘기는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아까 제가 나윗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정관사 더를 붙여갖고 더 나시가 나와요. 한 나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앉을 수 있어요. 여기에 앉아서 제2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씨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온 그 자리에 문도 닫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표현이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측량대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높이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정사각형의 모습이 돼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백척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다 규격이 딱 맞아요. 그럼 왜 이 성전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얻게 되는가? 과연 어떤 그림을 보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비뚤어짐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 안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여기 있어서 모든 조화와 질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있고 규격을 갖추고 있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의 삐뚤어짐이 보이는 거예요. 어긋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거고 죄를 보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기에 가서 너희가 이게 어떠한 모습인지 보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완벽함, 조화, 뭐 질서, 삐뚤어짐이 없는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딱 20by 20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완벽하게 정사각형을 이루게 되고 전체 성읍도 이 성전도 전체 정사각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것, 어그러짐이 없는 것, 비뚤어짐이 없는 것,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되심을 빗대어서 우리의 삐뚤어짐, 잘못됨을 보게 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성전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율법에 대해서 하는데요. 성전 율법을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는 성전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올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제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그 제단에서 속죄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참여하려고 보니까 일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제단에. 그래서 번제단이 먼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43장 12절서부터 보시면은 번제단이 이런 모양이고 번제단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44장이에요. 44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와요?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의 편에서는요. 그게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제의를 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사독계열의 제사장과 그 다음에 아까 다윗과 같이 연결되는 나시라고 표현해요. 군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왕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성전 예배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되어서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전에서의 예배,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배 드릴 때의 제단으로 속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땅의 회복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땅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가셨는데 땅 한번 보려고 했는데요. 47장, 이렇게 47장, 48장인데요.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요게 지금 그 뭐라 그러죠? 바운드리예요. 이게 경계. 요거는 이제 모세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의 경계와 유사해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경계와 유사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단이 있고 아셀가 있고 그다음 납탈리가 있고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오고 그러니까 순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져요. 항상이요. 이 바운더리를 이야기할 때도 오른쪽에서 위에서 이쪽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가 단이 있고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땅이 회복이 됐으니까 땅을 분배하는데 맨 위에는 단, 아세르가, 그 다음에 납탈리, 므낫세, 에브라임 있고 루벤 있고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거룩한 구역이에요. 거룩한 구역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벤자민,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이스하갈, 그 다음에 제불론하고 그 다음에 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나오면서 중간에 이제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홀리 포션에서 거룩한 구역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중심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홀리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디스트릭트요. 유다가 아까 위에 있는 거고 밑에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거룩한 구역이고요. 그 양 옆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양 옆으로는 아까 그 이야기했던 하나씨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거룩한 구역을 보호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거룩한 지역으로 가면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성전이 있는 자리가 있고, 여기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성읍이에요.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성읍인 거예요. 여기가요. 그래서 성읍이 나중에 마지막에 48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리인데 결국엔 저 성전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다음 거로 보면 성전이 있는 데 있잖아요. 저 안에 있는 게 성전이고 여기가 성읍이 있는 거고 성읍의 영역이 되는 거고 이쪽은 다 이제
왕이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좀 거리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들이 백성들과 함께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독계열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깝게 성전을 돌볼 수 있어요. 성전에 있어서도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다 바깥에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독계열의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데는. 뭐냐면 거룩한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범퍼존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독이 있고,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마지막 성읍이에요. 근데 이 성읍인데요, 이 성읍에도 여기 문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 이름을 이야기해 주고 마무리하는 게 이제 성전 환상입니다. 이제 48장 끝에 있는 거예요. 이름들이 12 이름이 다 적히는데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엄마는 다 틀리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다 틀리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떤 조건, 자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언약 백성 안에서 그들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문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할 때 이곳이 바로 이 성이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도나이 셔마, 이거예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표현. 이게 48장 35절입니다. 여호와 셔마요. 네, 아도나이 셔마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 셔마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30절에서 35절이 마지막 이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합니다. 북쪽에는 이러하고요. 그래서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고, 동쪽에는 이러하고, 남쪽에는 이러하고, 서쪽에도 34절입니다.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도나이 셔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거고, 백성은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전체 에스겔서가 마무리됩니다. 48장 35절까지 저희가 읽었고요. 끝났고요.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준비한 거 하고 할까요? 네.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저희 제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였어요. 그렇죠? 에스겔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갑시다. 이스라엘 상황을, 남유다의 상황을 놓고 보면 결국 우리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 그 상황이 마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도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 또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인간이 세우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복에, 그 절망에서 회복으로, 희망으로 가는 회복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 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33장 1절부터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멸망과 심판의 경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회복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3장 10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악에서 돌이킴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게 되니까 어때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요, 36장 3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 번째는 회복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에 좀 더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도전이 들어왔을 때 과연 여러분은 감정적인 반응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지적인 반응, 의지적인 결단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추가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뻔뻔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보였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36장 31절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강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포로지에 있어서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포로지에 있는 사람에게 에스겔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 별 다를 바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고 제가 할 이야기는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질문 받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6절서부터) (8절에)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마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많은 예배 또 값진 재물 이것보다도 정말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겸손, 그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마지막 말씀 나눕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목사님 질문 있으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새 언약에 초점이 맞춰 있다 이렇게 말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세 오경에 이미 제시됩니다. 새 언약적 요소가 있어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하죠. 새 마음을 받는 거요. 그 다음에 한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 이야기한다면 이미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요. 신명기 10장과 그 다음에 30장에 31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또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 언약적 요소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두가 알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레미야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마음을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죄악을 제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같은 맥락에서 새 언약적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 동일하고요. 요엘서 아까 말씀드린 2장 28절에서 32절 그러하고요. 예레미야 31장 역시 새 언약이 새 언약적 요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도 역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에스겔서 36장에서 내면적인 변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6장 16절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물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영을 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메시지는 에스겔 36장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에스겔 본문을 따라가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34장의 이야기와 연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전도 역시 다 관계해서 의미가 전달되어집니다. 새 언약적 요소 분명히 맞습니다. 네.
네, 목사님 에스겔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그 이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복을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한국 교회 현실 그리고 우리 성을 좀 연관해서 보면 사실 이 결론은 누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좀 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선되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사회보다 오히려 이제 더 그 악한 그런 상황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다른 제안, 실제적인 제안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을 간구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 이제 성도들은 이 기도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사회 현실에 참여하거나 또 구체적으로 교회 개혁에 있어서 나서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의 시선이 따갑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저희도 이렇게 듣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행해야 될 것 정의와 공의가 교회나 사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실현되어야 되는 그 구체적인 대안들을 조금 제시해 주실 수는 없는지. 예. 제일 큰 문제는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긴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하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럼 목사님들도 다 아실 텐데 왜 그걸 그렇게 접근하고 요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대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충돌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70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멍에를 목에다 쓰고 바벨론 멍에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냐가 그렇지 않아 2년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럼 예레미야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화평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성취된 후에 그게 참인지 알게 될 거다 이러니까 하나냐가 더 못 참고 멍에를 끊고 꺾고 그 다음에 얘기하거든요. 다시 자기 회복을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그냥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는 죽음을 당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부닥친 게요. 7월에 죽어요. 2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는데 저는 그 본문에서 관심을 갖고 본 게 뭐냐면 질문을 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냐가 죽었어요. 하나냐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전통에 따르면 뭐 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이수신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건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요. 이게 시드기야 4년째예요. 시드기야 4년째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한 얘기는 뭐냐면 2년 후에 그렇게 되는지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볼 수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냐가 죽었고요. 2년 후에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2년 후에는 다 회복이 되고 여호야긴도 돌아오고 성전에서 가져간 것도 다 돌아올 텐데 2년이 지났거든요.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확신해서 이 사람들은 확인했잖아요. 저는 질문이 왜 안 따를까? 증거가 분명함에도 왜 안 따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따르는 걸까요? 유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요.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따랐을까요? 증거는 분명해요. 근데 왜 안 따랐을까? 결국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 아닌가요? 나는 그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에 악한 마음의 고집에 따라 완악함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닐까라고 싶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거에서 반만 해도,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거에 한 10분의 1만 해도 저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 거예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거예요. 말하는 만큼 우리가 다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하지 않은 신학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구원론을 굉장히 개인론적인 구원론으로 제안을 해요. 그림이 굉장히 큰데요. 나만 구원받으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그림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의 계획 속의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 철학적 그 관점의 제한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미가서에서 제가 이야기했을 때요, 공의, 정의,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이 뭐냐면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토브예요. 토브가 여기 토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기 좋았더라 이야기한 때가 토브예요. 선하다, 보기 좋다. 이게 다 그러니까 조화와 질서를 갖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이런 질서와 조화를 갖춘 거예요. 아까 제가 성전 이야기할 때 규격을 갖추고 조화를 갖추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투오브라고 표현할 거예요. 선하다, 좋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샬롬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어긋난 것이 뭐냐면요, 디스오더예요. 무질서, 요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모스 3장 9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무질서가 있어. 한국 그 개역개정은 큰 요란함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게 디스오더예요. 샬롬이 다 깨진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샬롬이요, 조화와 균형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을 묘사한다면 그게 공의와 정의예요. 아모스서에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물처럼 흘러내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런 질서와 조화를 서로 간에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회적인 정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사회 정의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관여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건가, 어떠한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가는 교회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목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질문이나 고민들이 그러한 것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것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방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모스서의 공의, 정의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해이고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영적인 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그게 창조 질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샬롬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최적화되어서 표현되는 것을 공의와 정의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히브리에서 제다카라고 표현하는데 삐뚤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삐뚤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도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삐뚤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이것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미슈파트예요. 공의. 저는 그렇게 구분해요. 올바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것이 사회 정의, 사람들이 만드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라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투어브하고 이 문제하고 가져가면 창세기 3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그래서 다 연결이 됐다고 보면 저도 만약에 저에게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좀 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네, 더 제가 여쭤보면 오늘 이제 저희가 이틀을 통해서 하면 사실 이제 그 주제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실 앞에서 이제 심판과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서 결국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가지고 가면 저희가 이제 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지금 우리의 상황이
희망으로 끝나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심판이 좀 약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 에스겔서 전체의 그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결론이 나지만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어쩌면 그 회복보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더욱더 많이 선포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너무 회복으로 쉽게 가는 거 아닌가. 지금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 절망에서 희망으로 얘기할 때 절망의 철저한 고민과 갈등이 있고 거기에서 처절함을 느끼고 난 후에 희망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희망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시 표현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은 이제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게 다 아실 거예요. 보지 않으셔도 다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12절에 이게 이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회복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바라보고 12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11절이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본문을 볼 때요 10절을 절대 안 보고 11절을 본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아야 11절이 가는 거예요. 근데 11절서부터만 보아요. 근데 10절이 뭔지 아세요? 10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절 안 읽잖아요. 다 11절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돌아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요 70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회복에 대한 평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닌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도 10절은 안 보거든요.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테니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라는 거고요. 그것을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네. 그 강의가 다 끝났는데 1장에 나와 있는 그 환상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전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에스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포로지에 끌려갔어요. 자기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에요. 나이는 이제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30이 되면 성전의 사역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포로지에 끌려왔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땅에 있죠. 그 다음에 불결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 있죠. 그곳에서 성전에 참여할 수도 없죠. 제사장직도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유업을 이을 자들이고 너희들은 쫓겨난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쫓겨난 사람도 그런 생각 속에 있겠죠. 그리고 에스겔은 훨씬 더 그 생각이 많았겠죠. 내가 쫓겨나서 보니까 그 일을 못하는구나. 하나님 임재에서 추방됐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지 있는 너희가 생각하는 불결한 땅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11장에서 내가 너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성이 강조되는 것이 그 수레 환상에서 가장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이동하는데 그것이 그 임재가 포로지에 있고 또 그곳에 머물 테고, 근데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8장에서 언급한 이야기고, 결국엔 떠나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다음에 일단 그 하나님이 돌아오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제가 40장에서 48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그 문이 닫히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약속이 되는 거고, 그것을 지키는 인물이 하나스예요. 다윗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지난주에도 이제 목사님 질문하신 것 북쪽에서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수레를 타고 움직이는 이동성도 강조되지만 심판적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쪽은 심판이 오는 자리이기도 하고 회복이 오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중적인 성격이 다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너무 좋은 강의를 들어가지고 우리 또 조희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또 심지어는 하나님 울고 계시는 마음, 이런 것들 더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또 어느 강의보다는 저는 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난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게 참 너무 와닿았고,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설교를 통해서 제대로 성도들에 전해져 가지고 성도들이 회개 좀 하고, 우리의 살길은 저는 회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목회자가,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을 에스겔서 또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심지어는 갈고 계신 하나님 보이거든요. 네. 그런 보이는데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이 제대로 안 전해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참 하나님을 또 이렇게 우리 조희 교수님을 통해서 또 너무 깨닫게 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마음을 제대로 좀 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심지어는 화가 얼마나 나는지 오는 것을 싫어하고 성전물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죠.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돌면 다 이게 멸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네. 그 묻지도 않으시고 이러는데, 네. 이 마음을 제대로 좀 전해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이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표현하는 감정들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갈 때요. 하나님이 그 감정을 되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아모스 여러분 4장을 읽어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막 열이 이렇게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얼마나 화가 있는 모습이 네,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냥 감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감정이 담길 때에는 담아서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설교자나 아니면 목회자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 먼저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거고, 또 전달의 기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감정들은 잘 못 전달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술이 있는 분들은 예, 있는 그대로 보내주면 좋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네, 마음으로, 하나님 네. 진솔한 마음이 네. 묻어나잖아요. 그럼요. 그걸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다면 하는 게 멸망 안 하시고,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 3장이 그 오잖아요. 하루를 천년과 천년 하루가 하나님 네. 기다리시는데 다 멸망받자 천반 바지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참으시는데, 네, 우리가 또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전달받았으면 네, 우리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성도들한테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조희 교수님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늦어졌고 또 여러분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묵상하는 시간 좀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보겠다는 생각 또 결단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데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길 잠깐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기업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